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좀 이상한 감을 갖게 됐어요. 아내가 혹시 귀가 잘 들리지 않을까?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귀에 이상 현상이 생겼나 보다. 여러 번 그것을 겪고 나니까 아내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과거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못한 일들, 그런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밖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기쁜 마음으로 마침 보니까 아내가 주방에서 뭐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보 무슨 요리 하는 거야? 아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내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구나. 너무 안타까워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넣고 여보 지금 무슨 요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귀가 나빠지다니. 그래서 조금 더 언성을 높여서 여보 지금 무슨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어깨를 좀 흔들면서 여보 지금 무슨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래? 칼국수 하고 있잖아. 칼국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한두 번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내가 귀에 이상이 생긴 줄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요,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이해가 아주 결여되어 있어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구원 문제에 생겼을 때는 예산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천국 문턱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의 문턱에서 좌절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결박지에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를 놓고는 첨보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그러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태중의 아기가 있죠. 태중의 아기하고 출생 이후의 아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태중의 아기도, 태어난 아기도 동일한 생명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중의 아기하고 태어난 아기하고 하늘과 땅 더 큰 차이가 나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죠. 거듭난다는 이 중생이라는 것도요, 거듭나기 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상고의 말씀,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다면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요, 4가지 증거를 살펴봤었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또 몇 가지 증거를 우리가 나눌 텐데, 이 기준을요, 여러분 모두에서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가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다 한다, 자기가 옳다. 그런데요, 항상 궁극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도요, 여기는 담임 목사가
뭐 기도하면서 조용히 묵상해가지고 멋대로 생각한 그런 증거란다면 바로 이 시간 폐기 처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오늘 5번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환희와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환희와 감격. 자, 우리 오늘 본문 우선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리라. 버려온 자가 갈 것은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여기만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과 왕자에 모셨느냐.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십니다. 바울도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계시록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3장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그런 신묘막측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주님은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놀라운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분명치 못한다면 도덕적인 것,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요 뭐 사소한 생활상의 도덕적인 이런저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 중에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냐 행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도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먹으면 사탄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항상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보면 내가 기준이야, 내가 표준이야,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처럼 제멋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명료하게 규명을 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내주에 관한 것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했으면 오늘 이 5번째가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환희와 감격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오늘 본문을 덮지 마시고요, 시편 98편을 한번 봐볼까요? 시편 98편. 구약 874페이지입니다. 874페이지. 98편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교독하십시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예,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이 시편 98편은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기이한 일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 같은 죄인 어찌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단 말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정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날에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것이 기이한 일이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마치 날아다니듯이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2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여기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고. 출애굽은 구원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이 집단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내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도 소식과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도 저 사람 교회 다니니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구나,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니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자 이방 민족들도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도 저 히브리인들, 그래서 히브리란 말이 어디서 연유했는지 확실히는 알지 못하려 의미는 분명해요. 한번 따라서 히브리란 말은 강 건너 온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이렇게 명명됐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요, 참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 중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구원이 분명한 성도들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4절 보니까 어때요? 환희가 터진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구원이 분명하면은요, 환희가 터지는 거예요. 최근에요, 가장 뜨는 분이 있죠. 울산대학에 있는 법철학을 전공한 이정훈 교수. 그 사람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싹 삭발하고 출가한 사람이거든요. 회심이 분명했어요. 그 사람 회심한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 강의 내용을 들어봐도 알 수 있고요. 이런 간증이에요. 자기 회심하고 나니까 거리는 가로수의 잎사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 아침마다 맞이하는 것이지만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입의 말이 달라지고 환희가 터지는 겁니다. 김소월 시인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뻗는 걸 모르는데 밤마다 떠오르는 달이 그렇게 밝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믿기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증거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요, 우리 뒤에 시편 바로 그 앞에 96편을 한번 봐볼까요? 96편 2절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 예배로 인도하는 그 교동문에서도 나왔어요. 시편 96편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구원의 한해가 터지면은 바울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환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계신 건 나도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엄청난 구원의 환희.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잖아요. 태중의 아기하고 출생한 아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 거라고. 그것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만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연스러운 자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환희와 감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무엇이기에 그런 구원의 환희가 터질까요? 구원받으면? 지난 시간에 이건 생각합니다만 구원이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 속죄 은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속량함이 얼마나 깊고도 놀라운 은혜였는지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히브리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죄를 없애겠다고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조차 기억을 안 하신다니 허물가지로 얼룩진 내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아요. 바울도요,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구원이 임하게 했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인간성은 원하는 바 선대신 원치 않냐로 악을 행하고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옥체를 곁들여 피한물을 다 쏟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니. 이런 구원을 맛보고 이 구원의 보증을 받은 성도들은요, 환희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속죄 은혜뿐만이 아니에요. 다 말할 수는 없죠. 몇 가지만 들어서 얘기한다면 저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니 뭐라고 했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 영생이 있구나. 영생이 있는 것부터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로 모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확실히 면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은요,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디 가겠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천국은 이미 바울이 가서 보고 온 바요. 내가 말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노라. 요한은 또 내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한 축복,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불가피하게 환희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도 좋아. 승진을 못했어도 좋아. 세상에서 오해를 받았어도 좋아. 구원이 분명하단다면
이 여러 가지 사실 때문에 바울처럼 시편 기자처럼 환희가 터질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로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우선 성령의 내주와 빈번하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 충만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요,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존 칼뱅이 쓴 성령론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존 칼뱅은 도대체 성령님의 문제를 놓고 어디까지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했던가, 혹시 교리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무릎을 탁 쳤으면 할렐루야다. 과연 계획자구나. 그 천재적인 계획자 존 칼뱅이 성령론을 펼쳤는데요, 얼마나 절실한지요.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순간순간 삶을 사는데, 목숨을 걸고 사는데 정확히 성령의 인도 속에 살고 있다. 성령의 감동 중에 그 일을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막 두려웠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음으로 환희 속에서, 감격 중에서 자기는 계획자로서 그 길을 갔다. 사지로 가는 것과 똑같은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희와 감격이 있어요. 과연 요한복음 7장에 말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여기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성령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경험적이어야 됩니다. 체험적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하루에도 빈번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충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뱅이 성령론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맛본 사람들은요, 성경의 뜻이 꼭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랬어요. 내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옵소서. 신약시대는요, 성령시대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성령을 어떻게 알았죠? 성령이 내주를 확인했고, 또 성령의 내주와는 자신이 성령의 성전임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느니라.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아시고 그것도 경험적으로 아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성령을 진짜 받으면은요, 성령 받은 다른 형제자매를 제대로 인식을 하게 돼요.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 형제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고 자신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확실히 인식한 사람들은 다른 형제와 엄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 되는 교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끼리는요, 나누는 교제가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교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요한일서 1장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유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이 교제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처럼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교제는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상 얘기하면서 남의 흉 보면서 작당하면서 그런저런 것을 교제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교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교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 사귐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특히 이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라틴어로 교회를 뭐라고 불렀죠? 그때 그 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현상을 보고 교회를 그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생크토럼 커뮤니시오. 생크토럼 커뮤니시오란 말은 성도의 교제다, 성도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그 교제의 풍성이 측량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 생크토럼 커뮤니시오다. 성령의, 성도의 교제요, 교통이다. 그리고 믿지 않은 로마의 시민들도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다. 피를 나는 혈육도 아닌데 혈육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거기 신경을 썼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교제의 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빛전원교회란 교회는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성령이 내주한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자기의 비밀한 얘기를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집사님,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김양재 여자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지만 계시죠? 그분이요, 교계 목사님들 상대로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명칭이 뭔 줄 아세요? 목욕탕 목회예요. 목욕탕. 목욕탕에 가면 옷 다 발가벗고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그 교인들이요, 자기가 아내하고 이혼한 얘기, 가정에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 다 털어놔요. 다 털어놔.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까시거리가 돼서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와,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눈물로 기도, 그의 아픔이 내 아픔, 그의 멍에가 나의 멍에. 주여,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못자오는 손으로 그 자매님의 이 상처를 만져주십시오. 내일도 아닌데 이런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나와.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죠?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데가 없었어요.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필요를 따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회였는지. 우리 인간이 직면한 자본주의의 폐단이라는 공산주의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확실히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잡고 가족끼리 안 앉았나요? 아니면 형제 자매끼리라도 손을 지금 꼭 잡으시고, 당신은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신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번 고백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들을 해보세요. 예. 이 세빛전원교회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교회를요, 세상에서 종교인들이 모이는 종교단체쯤으로 생각해요. 요즘이요, 진직입니다. 진직이 세계 신학계를 강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런 주제로 나온 책도 여러 권이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종교인을 추방하라. 일요일 지키고 헌금 좀 하고 또 선한 척하고 완전 종교인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겁니다. 제3위 되신 성령을 전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겠죠? 나에게 다 임하. 내가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7번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눈을 뜬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의 눈을 뜨지 않고는 아직 침묵해야 돼요. 사기 행위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행위일 뿐이요. 로마서 5장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당시에 보편적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얘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포로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의 강권을 받는 삶이요.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요. 의무감에서 억지로. 그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을 뭐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수준 이하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수준 이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눈을 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다밀려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종교인들이 가득 차 있어. 이를 얻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개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히 겸비하고 낮아져야 돼요. 주여, 알고 보니 내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까지 가야 돼. 참된 사랑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으로 사랑이 부음받아서 원수를 대보만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까지 가게 돼 있어. 주님이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얽히고 설켜가지고 원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저도 예외가 아닌 원수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나타나도 기분 나쁘고 보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처럼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 원수를 딱 품고 그 원수를 흔적 없이 딱 지워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이 반드시 있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를 지금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그러죠? 흔히 사랑장. 사랑장을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는 데 내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 엄청난 사랑과 영광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지어다. 이래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랑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만일 미루신다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랑에 떠다밀려 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구원받은 8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구령의 열정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을 남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남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란 뭐죠? 따라서 합시다. 사도행전이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진짜 구원을 경험하면요, 이 구원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현장 연도를 나가서 인도했는데 그 세 가족들을
교회에 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연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말 저런 말해서 그 세 가족이 시험에 들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해결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결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한 생명을 얻었는데 먼저 다니는 우리가 그 형제랑 시험을 받게 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요, 악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한 형제 자매를, 여기 있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늘 봐야 돼요. 형제님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상한 심정으로 안아주고 싶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의 진수를 말해줘야 돼요. 진수를 말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다 품고, 그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돼야 돼. 교회는 최소한도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듣던 그런 것이 아니었네. 교회가 뭐 개독교? 내가 어찌 진즉이 교회를 나왔어야 하는데 교회를 외면하고 살았던 지나간 날은 내게 큰 손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자리 들어서도 교회예요, 일어나자마자 교회예요, 꿈속에서도 교회예요. 그 교회 가서 만났던 형제 자매들의 모습, 그것을 생각할 때 나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넘치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나 나치 선배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맞이하든 주님을 맞이하든. 주님이 우리 주차장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할 겁니다. 거렁뱅이로 오셨든 여성으로 오셨든 남성으로 오셨든 우리는 맨발로 뛰어나가, 주님 어찌하여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까?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맞이하듯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의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시험에 들게 있다면 그거 다 회개하고 한 형제 자매를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로 다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손을 잡고요, 형제님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교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거로 마지막 그 9번째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양해를 하시고,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뭔지. 자, 여기 제가 6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이 8절을 봐주세요. 9절은 같이 봅니다. 6절, 8절, 9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요한일서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CCC의 그 형제 자매들,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하늘산 기도원 수양회를 갔거든요. 근데 잠시 쉬는 시간에요,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말했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스태프들이,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갑자기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그 당시에 거의 한 3년 동안 죄를 지어본 일이 없어요. 생각 속에서는, 입의 말로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특공훈련장 가가지고도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정직했고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죄나 악을 품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살았어요. 거의 3-4년 동안 그렇게 산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아니다, 진짜 거듭났다면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 뒤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그것이 신학적으로 완전주의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를 이제 문맥을 살펴서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봐볼까요? 몇 장 앞으로 와가지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소서. 이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하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죠. 제가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지금까지도 평생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까지 말. 만일 우리는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 그들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 다음에 2장 1절로 넘어가서 2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기뻐하시는 뜻은 뭐겠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해서 죄를 범치 아니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이미 살폈죠. 이것이 기초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3장에서 봤던 또 5장에 가서 보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모든 주경신학자들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데 다른 죄가 아닙니다. 어떤 죄를 놓고요, 그 죄가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 이 습관이라는 건 아주 무섭습니다. 습관은 그래서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성으로 살기 마련이에요. 근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자기도 모르는 새 습관화되어 있어. 생각하는 게, 입의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남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돼서 그와 같은 악습과 패습을 확실히 청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주사랑교회 임직식 순서를 맡아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임직자들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야.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까지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경신학자들 성경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뭐라고요? 습관적인 죄.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요 단절시키지 못할 경우 식음을 전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탁 자르고 단절해버리고 그런 류의 죄를 다시는 범피하는,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죠. 자신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사역하는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갖고 있으니까 딱 제보만 아는 거예요. 아, 저 친구 그렇구나, 저 집사님 저렇구나, 저 장로님 저렇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것을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망정이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죠. 일일이 아는 척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면은 상처를 얼마나 받겠어요.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확실히 확증하고 보증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인생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대로 된 믿음을 주십시오.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위장된 믿음 싫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 싫습니다.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 구원받을 만한 증거들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 누구 것이 되겠죠? 경험해본 사람 안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 내게 은혜가 넘쳤구나. 그분을 찬송하게 돼.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세뱃자는 모든 양무리들은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천국 시민들로 존재하시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구별된 이 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병든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된 이 땅을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눈물로 기도해서 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제 이전에 올라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보증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보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구원받은 결정적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고 하신 주님 옳습니다.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증할 수 있는 세뱃자는 양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의 장부들로 역사의 주역이 되고 통일족에게 미래를 책임지는 기둥들이 되고 속해 있는 가정들을 신앙의 명문 대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방의 영감의 원천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에 여호사 갈렙 같고 기드온의 300 같고 다니엘 같고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